자,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원어 친구들 설교 시간에 잘 들을 수 있지요? 네. 예,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쭉 지금 지내왔던 그런 일들인데 사실 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못 받았나요? 없어요? 제가 제 홈피에만 올렸군요. 없어요? 네, 없으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짧게 하라는 또 뜻으로 알고 올해가 지금 2025년인데 325년에 튀르키예 오늘날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 회의가 열리는 초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313년에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전엔 교회가 다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다 어느 날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생기면서 한 12년 정도 뒤에 전체 회의를 한번 열었어요. 각자 막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그때 가장 초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니케아 신경을 그날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무형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발표된 니케아 신경의 있네요? 네. 니케아 신경의 핵심입니다. 저게 니케아 신경의 일부를 제가 거의 앞부분을 다 발췌해 왔는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다음이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빛이시면서 빛으로부터 나셨고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부터 나셨는데 창조되지는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먼저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일 앞에 니케아 회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앞에. 여기 니케아 회의 그림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교회의 일치 통일을 위해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실제 온 사람은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돼. 그래 모여서 거의 동방교회가 왔고 서방교회는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왔습니다. 그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시 사진 넘겨보세요. 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수염 기른 사람, 나이가 좀 많은 채로 참여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우스. 기록에 따르면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키도 훤출하고 언변도 좋고,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니케아 회의 공식 석상에는 오르지 못한, 그러나 이 아리우스 장로님의 견해를 지지하고 따르는 목사와 동조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력한 인물들, 주로 시리아 학파들. 그 다음에 오른쪽 인물은 벌써 그림 보시다시피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키도 좀 작고 약간 행색도 남루하고, 그래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인데 두 사람을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다 이쪽으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리우스의 지지자가 많았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 오늘날 목사지요, 알렉산더 목사님을 수행하는 집사였습니다. 30살. 그러니 회의에 참석해서 수행원에 불과한 30살 먹은 집사 말을 누가 들어줘요? 그래, 다 아리우스의 주장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손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일거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아타나시우스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공식적으로 4번, 5번 유배를 떠납니다. 숱한 암살의 위기를 모면했고 정말 고생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복권대에 돌아오면 정적들이 또 모함을 꾸며가지고 또 쫓겨가고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 숱한 세월을 견디며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탱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이게 니케아 회의예요. 올해가 니케아 회의 5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에 마쳤는데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좌우로 돌아보니까 니케아 회의 1700주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1700주년,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2가지 또 부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부활절이 언제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하고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회의에서 우리 이제 그 유대력으로 1월이죠. 6월절이는 그 달의 보름이 지나는 안식일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보름이 지난 안식일 다음의 날, 주일, 이게 부활절이에요. 또 하나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성찬식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전날 밤에 성찬식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안식일 전날 성찬식을 했어요. 여전히 안식일이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안식일이라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주일에 한다 결정을 내렸어요. 부활주일을 정하고 성찬식을 주일에 하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공식화시키고 안식일을 멀리 떠나보낸 그런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탄생하고 그런 역사적인 우리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초대 교회가 공인이 되고 한참 더 지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기독교의 자유 공인받기 전에는 정말 초창기 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주일에. 안식일이 아니고. 그런데 주일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교회의 예배는, 주일 예배는 아침 일찍 하고 저녁 2번 있었던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이에요.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성찬식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밤중이 깊어가는데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내일 떠나니까 아쉬워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요. 계속 끝내지를 않고. 그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그 산소를 빨아들이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밤이 이슥하고 등불이 타서 산소도 빨아들이고 하니까 그만 졸려서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큰일이 난 거죠. 예배 때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인근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세미나 하는 날 같이 그 침술 치유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목회자들 침술로 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잘못돼도 큰일이 나거든요. 최근에 선교 사역지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그만 선교지에 그 원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지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선교사님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초창기 교회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밤늦도록 진행되는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큰일 났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도약의 시간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저녁에 예배를, 그날은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강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시간, 그러다가 점차 이 주일이 휴일로 자리 잡아가면서 그럼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원래 이 신약교회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 나누어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3번 나누어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었을 땐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후 정오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 3시에 예배드렸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후에 예배드리는 것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예배는 원래 초창기 그렇게 드렸고 이후에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하다. 대신에 여러분 오후 몇 시에 드릴 거냐? 3시에 맞춰서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도의 전통이 9시, 12시, 3시였을 뿐더러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제3시. 이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가 되어 6시는 6 더하면 12시잖아요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까지.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참석할 때 늘 생각하셔야 될 거, 이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오후 예배에 참석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주를 기념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점차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장점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주일날 참 교인들은 주일날 바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힘든데 주일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오후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녁 시간에는 온전한 안식을 취한다. 장점. 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가족이 다 모여 살던 시대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늘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지금은. 그래서 가족들이 겨우 한 번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주일 저녁이. 그래, 오후 예배를 드리면 장점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어디 가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요즘 대도시 또 현대화된 사회에 다 파편화되고 부분화된 극심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몰라요.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후 예배 시작할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다. 전도회 모임과 구역 모임과 우리 교회 또 지금 책 읽기 모임도 만들었죠. 구역 장관찰 모임 오늘 했죠. 또 내일 우리 봉사 나갈 우리 무료급식소 팀도 오늘 같이 모임을 가졌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 또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오후의 시간, 특히 저녁의 시간, 오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활용을 했느냐면 교리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여기 아마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 우리 옛날에는 오후 예배 모여가 저녁 예배 때 교리 교육 받았는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고리타분한 교리 교육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지금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 복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와나 친구들 와 있잖아요. 어와나 교육이 교리 교육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소교리 문답을 안 가르치니까 어와나가 대신하는 셈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답이에요. 어머나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거 구절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암송을 하죠. 예전에 우리 교리교육할 때보다 더 강화된 훈련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답만 가르쳤어요. 질문하면 답하게 했죠. 그리고 관련되는 성경 구절도 외워봐까지는 안 했다고요. 근데 우리 영화나 친구들은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교리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기대가 되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서 한국교회를 맡게 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리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엔 교리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새가족도 많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후에 모여서 주로 교리교육을 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우리 정책 당회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꺼냈고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도 안착을 했고 새로 지었고 하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조금씩 교리 교육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예정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해야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화된 교리,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 이런 것들을 오후 예배에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보다도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리교육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는 교육, 양육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배는
죄송합니다. 오늘 목을 많이 써가지고. 예배는 원래 예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나 예배에는 교육적인 양육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주로 예전 차원에서 하고, 오후 예배는 오후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과 양육의 측면에서 예배를 좀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하고 각종 기념식을 하고 오늘 어하나처럼 시상식을 하고 가급적이면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시상식도 할 예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적인 양육적인 차원을 통해서 오후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조금 더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면하여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우리 성도들의 동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활동성이 있고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환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주님을 하루 종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 진짜 다른 데 절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물론 뭐 안 드리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옛 어른들은 예배 빠지는 거 정말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시다가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일찍 심지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반복되고. 여러분, 말씀은 반복입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외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무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 몇 분 계신데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후 예배를 일부의 성도들만 드려서 되겠는가? 지금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나오시는 평균 출석 인원이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의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잘 안 나오세요. 잘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난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 상주죠, 그죠? 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온전히 주일을 섬기고 특별히 또 오후 예배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건의사항을 올리셔서 당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의사항 올린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네요. 본인 들으면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오후 예배는 담쌓고 지내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오. 기뻤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고 궁리하다가 어떻게 할까? 올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작년에는 특송을 매 예배 때마다 넣었습니다. 왜? 저는 우리 교인 모두가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한 번씩이라도 다 특송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배가 52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특송을 계속 하니까 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특송을. 이제 올해는 조금 쉬어가면서 2, 4주 영매리 찬양할 때는 특송이 없습니다. 1, 3주, 5주 때만 특송을 넣어놨는데 작년에는 특송을 종전과 같이 전도회, 임원들 쭉 했는데 올해는 조금 지나면 영아부, 유치부는 면제해드렸습니다. 그분들까지 오후 예배 나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유년부부터는 오후 예배를 다 나오시도록. 교사들 얘기가 아닙니다. 유년부 친구들 전부 그날은 오후 예배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면 초등부 친구들 다 예배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어하나 친구들 핵심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다음 세대도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또 왜 오후에 또 예배 드려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오후 예배 특송이 통째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합쳐서, 그 다음에 청년부를 넣어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청년부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온전히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리는 이유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더 묵상하며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면 3시라는 시간도 부각시켜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여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모이기까지 성도 간의 교제, 또한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 양육과 수상을 통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독려하며 기도하고 힘을 얻고 동력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부가적인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히 주의 날을 섬기시느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든 날 동안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